자, 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서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관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앞문맥을 보면요, 어제 본문이죠. 18장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다윗의 군대가요, 압살롬의 군대와 아주 중요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은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납니다. 자, 어제 본문 18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세번역 자막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7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8절을 보니까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숲속에서 죽은 군인이 칼에 찔려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서 여건이나 환경이나 수적인 그런 열세를 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칼로 죽인 자보다 숲속에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압이, 어제 본문입니다,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서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우리 15절 함께 볼까요?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던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33절까지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간단합니다. 19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죠. 그리고 24절부터 32절은요, 승리의 소식과 압살롬의 소식이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33절, 왕이 울부짖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 장군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 다음 20절은 그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세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네가 전해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해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 보니까 18장 5절을 한번 자막으로 다시 볼까요? 다른 번역본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그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하는 그 말을 온 백성이 다 듣게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비인 자신을 반역하고 아비의 명예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비인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압살롬을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지만은 그래도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무탈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의 지휘관들과 군사들에게 부탁을 하죠.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몸에 아무 문제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압살롬은 죽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이 말리고 있는 거예요. 20절 자막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자막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네가 전하해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해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22절을 보니까 끝부분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을 또 다른 우리 세번역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또 말렸다. 아히마아스야, 네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가보아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사무엘하 1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이 끝날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죠.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되면서 사울의 죽음을 전했던 아말렉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 의해서 죽습니다. 분명히 그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전했지만 다윗은 슬퍼하면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옆에서 그 사실을 지켜봤던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본즉 23절입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24절 함께 볼까요?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26절에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자, 요압이 처음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가겠다는 아히마아스를 말리고 구수 사람을 대신 보냈죠. 하도 아히마아스가 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가라 얘기해요. 먼저 출발한 사람은 구수 사람이었지만 늦게 출발한 아히마아스가 더 좋은 길로, 물론 거리는 더 멀었지만 평지길로 돌아서 더 빨리 도착을 한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앞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여기서 좋은 소식 할 때 이 좋은이라는 말은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토브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왕은 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가 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가 좋은 소식을 왕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왜 이렇게 왕에게 가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늦게 출발했지만 왜 이렇게 먼저 도착하려고 달렸을까요? 아히마아스가 생각할 때는 이 승리의 소식, 이 전투에서 이겼던,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역전되거든요. 궁지에 몰렸던, 저 멀리까지 요새까지 도망을 쳤던 이 다윗의 세력이 이 전쟁을 끝으로 모든 게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죠.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전합니다. 왕의 하나님, 28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당연히 아히마아스는 승리의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어떻게 그 전력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군사들은 안전하냐? 몇 명이나 죽었느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입에서 나온 첫 말이 뭡니까?
29절에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세 번역에 보니까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다윗은요, 온통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떤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국의 왕이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었던 소식을 듣지 못한 다윗은요, 먼저 출발했지만 두 번째 도착한 구스 사람에게 압살롬의 소식을 동일하게 묻습니다. 32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역시 세 번역에는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전쟁의 소식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반복은 뭐예요? 강조잖아요. 똑같은 말을. 역시 전쟁의 승리나 과정, 그리고 우리 군사들이 어떤지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33절, 우리 본문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여러분,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33절 이 한 절 안에 5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의 간절한 사랑과 슬픔, 애끓는 아비의 절규와 울부짖음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반역을 진압하고 승리한 소식이 다윗에게는 전혀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죽을 뻔했던 그가, 자기 아들에게 왕궁에서 쫓겨났던 그가, 그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했던 그가, 그 아들 때문에 또다시 도망자가 되어야 됐던 그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반역을 진압해서 다시 이전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가 아니라 나라를 추스리고 또다시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의 살아있음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국의 왕이. 그리고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그런 살인자였고 반역자였고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했고, 이거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할 수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던 압살롬입니다. 왕으로서 백성과 나라를 위한다면 반드시 죽였어야만 하는 압살롬. 그럼에도 오늘 그런 아들을 위해 다윗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압살롬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향해 나갔던, 그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압살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반역, 죄, 나무에 달리고 죽고 그리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눈물. 지금 이해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래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왕이 공사 구분을 못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쭉 따라가다 보면요,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껴진다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죽은 압살롬, 그리고 아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다윗은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을 위해 슬퍼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매달려야 될 그 나무에, 우리가 달려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무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오늘 하루를 버텨나가시면서 감사보다 불평이, 감사보다 짜증이, 감사보다는 불편함과 미움이 차오르고 있다면 내가 바로 나무에 달린 압살롬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했던 구스 사람과 아히마아스의